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리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우리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척받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미움만 또 시기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당시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왕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 또 그 원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손에 순교당했던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인하게도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늘 헤롯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하여 커다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큰 권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헤롯은 이처럼 커다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죄악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던 그런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사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반드시 자기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떨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또한 그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건세를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충성되어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런 커다란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다가 그 결과 그와 또 그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죄에 머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베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놀랍고 새로운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세례 요한이라 하면 신앙적이고 삶의 경건한 그 모습을 넘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불의에 대한 그 정의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며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또 통치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밑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정치적 야망을 꿈꾸었고 또 그것을 성취한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이 대단한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몹시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스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이 잘못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서워 침묵하였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며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니 어쩌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고 그릇된 일을 과감하게 지적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잔인하게 살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개인적인 삶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건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는 의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이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침묵, 무기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가감히 지적하였고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불의를 지적하였던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신앙 그리고 청빈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불의를 가감하게 지적하고 그 결과로 인해 죽은 그의 의로운 삶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분명 우리들 역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이전 말씀에서 알 수도 있듯이 그는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헤롯은 순간적인 그 쾌락을 위해 부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하찮은 맹세로 정의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못지않게 악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목에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가담했던 두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로디아와 또 그녀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부도덕적하며 욕심이 많고 남편을 충동질하며 정치적 야망을 성취한 여자였습니다.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로디아가 죽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딸을 서슴지 않고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살루메라는 이 딸도 엄마와 같은 잔인함이 보입니다. 왕 앞에서 대담하게 정욕을 일으키는 춤을 추었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엄마가 부탁했다고 해도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이 딸도 독한 여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서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악은 언제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악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악의 원인이 되어서 또 악을 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한 번만이라는 이런 말에 속아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악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악은 다시 또 다른 악을 불러서 마침내 우리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의 모습으로 또 상황으로 결국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악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 모양조차로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지적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더 큰 죄를 지었고 평생 동안 죄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가 주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무시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교만함, 이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또한 죄를 지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과 우리 모습 가운데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제약된 길에 가지 않도록, 지옥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 성령들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